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반대되는 위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또 한번 구원받으면 이건 취소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뭐 아무 문제 없고 또 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 혹은 과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쉽게 절망하거나 저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넘어졌다. 난 또 실패했다.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두 가지 정반대의 위험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예화를 들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 사실은 어, 오늘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자만에 해당되는 것을 이 자만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선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이 정도 하면 웬만큼 이제 신앙도 성숙했고 더 이렇게 신앙 성장이라든지 또 더 성숙할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초신자라든지 젊은 분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성경적인 말도 해줄 수 있고 또 신앙의 경륜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나는 섰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라고 할 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이 삭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2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나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일수록 다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누구보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많은 분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있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거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여기서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럴수록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넘어질까라는 거는 죄에 쉽게 죄 쉽게 넘어가는 거죠. 죄의 유혹에 나는 그동안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딱히 떠오르지 않고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만 속에서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때, 또 경계를 늦출 때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절 말씀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항상 긴장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3번이나 큰 시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넘어질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긴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능력치 이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혹은 경험이나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이나 이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져서 완전히 끝장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찾아올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또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상황이 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또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또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을 또 맞닥뜨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시험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뭐죠, 슈퍼맨처럼 힘을 확 써서 이렇게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붙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자만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만을 내려놓아라.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지, 또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백의 마귀가 했던 그 테스트예요. 그 시험이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건데 욥에게 바로 그 시험이 다가온 거죠. 근데 욥은 그것을 이겨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큰 시험, 또 하나는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항상 붙잡고 오늘 하루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